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또한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헷갈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 밀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제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월 림낫에 이르고.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에게 어떤 그 기업을 주는 그러한 또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17절 23절 말씀까지 쭉 이제 계속 읽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지명만 좀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갈 지파는 북쪽으로 납달리 지파,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또 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동쪽으로는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총 16개의 성읍과 촌락을 기업으로 차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 길보아 산과 갈릴리 산지 사이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고, 특별히 이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소출이 많은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갈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사갈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특별한 게 없죠, 사실은. 이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5번째 아들인 이사갈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야곱이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한 나귀는 힘이 세고 이 우직함을 뜻하는 거죠. 하지만 나귀는 기본적으로 성실하지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는 평범한 그냥 지파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냥 평범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기자는 24절 이하에서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아셀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해 해변을 향하는 경사지대예요. 그래서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다 쪽에 또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나무가 많이 재배되고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갈도 그렇지만 사실 아셀도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지파 중에 하나예요. 12지파는 다 대단한 지파지만 비중이 좀 낮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이사갈과 아셀의 축복은 그들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갈과 아셀의 축복이라는 것은 야곱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도 착각하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야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타이틀, 나의 프로필을 화려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 생활할 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붙들고 이 힘든 해외 생활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내게 없어도 믿음으로 붙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등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약속해 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 돌아온 나의 일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정의 평화를 약속해 주셨는데 집에 오자마자 가정에 분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혜는커녕 계속해서 뭔가 성과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주님의 약속이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이 약속이 맞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게 약속을 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또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주님의 약속과 다르다 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 이 때에, 이 고난의 때에 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간구함으로 성령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안개가 걷히고 환하게 보여줄 것들이 보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